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위험 가운데 빠졌지만 그때 마침 다윗을 구해준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부하들의 활약들을 어제 본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비롯해서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시편 18편의 시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구원자,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의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표현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과 압살롬의 반역에서 자신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큰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체험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여 두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두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런 다윗과 같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를 볼 때 그의 대부분의 시가 대적들에게 쫓겨다닐 때나 환난 때에 지은 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부르짖었던 그런 기도가 다윗의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다윗의 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만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욥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응답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임을 믿고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두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두셨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대적들이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 중에서도 그 다윗이 전쟁 중에 큰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비새가 달려와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전쟁 가운데서도 역시 자기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강한 대적들을 이기고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약하지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바다조차도 그 밑바닥을 드러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대적이 없는 이집트의 최정예 병사들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군대를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심으로 대적을 무찌러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약한 자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가 많은 또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